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주님께 달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오고 가실 때 길이 참 미끄럽습니다. 운전을 하시든지 걸어오시든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오늘 본문에는 이제 레위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마태, 마태는 이제 레위라고도 불렸습니다. 세리 레위 혹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기 전에,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4명을 먼저 부르셨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 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거나 혹은 배를 손질하거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은 이제 아버지까지도 이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한 명의 제자인 세리 레위 혹은 세리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세금을 걷는 세간이었던 레위를, 세리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좀 더 수월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세관원이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그 레위는 어떻게 예수님께 대응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돈을 취급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경제적인 물질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레위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세리 레위도 예수님을 그 즉시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많은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든지 혹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든지 혹은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든지 모든 제자들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레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주실 때 우리는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셨을 때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죠. 비난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왜 식사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도 그들이 보기에는 매국노였고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까지도 스스럼 없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하지 않는가? 저 세리들과 저 함께 먹는 죄인들,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당연히 죄인들과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아프고 지친 부분을 고쳐주시는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죄인인가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가 볼 때는 아픈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리 정신이 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는 정신이 괜찮습니다. 나는 마음이 괜찮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의사들은 봤을 때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아픈 사람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지 환자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픈 사람이면서 죄인이면서 스스로를 판단하기에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분명히 아픈 사람이고 죄인들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나는 너희들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 스스로가 아프지 않고 너희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너희도 아프고 너희도 죄인인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죄를 짓지 않고 늘 아무렇지도 않게 늘 완벽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고 감기에 한번 걸려서 회복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기에 또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아무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삶 또한 계속되는 죄와 계속되는 악의 반복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제의 삶 속에서 혹은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또 죄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고 그렇게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혹여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고백하고 예수님께 더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더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